281쪽 지난 시간에는 이근공덕 우리가 이제 이 부처님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금 지장경을 공부를 오늘 18번째 시간이니까 벌써 이제 5개월째 하고 있습니다만 5개월 다 돼가는데요. 듣기만 해도 좀 어렵다, 좀 난해하다 그래도 이 부처님 말씀은 부처님 가르침의 말씀이 경전을 우리가 귓가에 스쳐 듣기만 해도 공덕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지난 시간에 익은 공덕과 그래서 우리가 경전의 말씀을 많이 들을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불교 수행의 단계 문사수 3회까지 공부를 했어요. 첫째 많이 들어야 된다. 경전의 말씀을 부처님 법문을 많이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듣고 나서 깊게 사유, 깊게 생각하고 그리고 닦을 수지요. 몸소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사수 3회와 익은공덕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281쪽에 비바시불, 다보열애, 보상열애, 가사당열애, 대통산왕열애 여러 부처님들이 이제 등장을 하시거든요. 그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함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나오셨으니 이름은 비바시불이었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들으면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인간과 천상에 나서 뛰어나고 묘한 즐거움을 받습니다. 또한 과거에 한량없고 셀 수 없는 항아사 겁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나오셨으니 이름은 다보열애였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게 되면 마침내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천상에 나서 뛰어나고 묘한 즐거움을 받습니다. 또한 과거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나오셨으니 이름은 보상열애였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공경심을 내게 되면 이 사람은 오래지 아니하여 아라한과를 얻습니다. 또한 과거에 무량 아승직업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나오셨으니 이름은 가사당열애였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게 되면 일백대겁의 생사의 지혜를 초월합니다. 또한 과거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나오셨으니 이름은 대통산왕열애였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듣게 되면 이 사람은 항아사수만큼의 부처님을 만나 널리 설법함을 듣고 반드시 보리도를 성취합니다. 그 강의를 보시죠. 쭉 함께 읽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부처님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천상에 태어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천상에 태어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는요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천상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열반도 아니고 해탈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불교에서는 궁극적인 목표는 열반을 증득하는 것이니까요. 여기에서 계속 천상에 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교에서
추구하고 있는 궁극적 목표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천인과교라고 해서 인천인과교, 이것은 교리적으로 말하면 불교 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천인과교는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사람으로 태어난다든지 또는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목표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천인과교라고 해서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불교 안에는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천상에 가는 것을 목표로 삼지만 불교에서는 천상에 가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283쪽을 보시면 진부한 이야기지만 약간만 언급하면 화엄경에서는 불교를 5교 10종으로 분류하는데 5교 10종, 5교는 소승교, 5교는 소승교, 대승시교, 대승종교, 그리고 대승돈교, 일승원교를 가리켜서 5교라고 합니다. 5교. 화엄경에서 말하는 5교 10종, 화엄경에서 말하는 5교 10종에 관해서 잠깐 좀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이 중국 당나라 때 화엄종의 제3조인 법장선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법의 형식과 내용상으로 이렇게 얕고 깊음을 정해서 소위 천태중의 58교라는 것을 본따 가지고 판석한 것이 5교 10종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소승교는요, 소승을 위해서 사성제와 그리고 12인연 등을 설한 아함경 등의 가르침을 소승교라고 합니다. 사성제나 12인연 등을 설한 아함경 등의 가르침을 소승교라고 그러고 5교 10종 중에 두 번째는 대승시교입니다. 대승시교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모든 것은 실체가 없고 공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은 실체가 없고 공이라고 하는 반야경이나 반야경이 모든 것은 공이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실체가 없고 공이라는 반야경이나 연기에 의하여 모든 존재와 현상을 설명하는 해심밀경 등의 가르침이 대승시교입니다. 세 번째는 대승종교라고 쓰여 있죠. 대승종교는 뭐냐면 모든 것은 본래 불변의 진여인데 모든 것은 본래가 불변의 진여인데 그것이 연으로 말미암아서 오와 정으로, 여기서 오라는 것은 더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은 깨끗하다. 그래서 오와 정으로 나타나는 것을 설하는 기신론의 가르침을 대승종교라고 합니다. 네 번째 대승돈교라고 나와 있죠. 이 대승돈교는 당장 깨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설하는 당장 깨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설하는 유마경의 가르침을 대승돈교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일승원교가 나옵니다. 일승원교는 일승을 설하는 화엄경, 법화경의 가르침인데 특히 화엄경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소승교, 대승,
시교, 대승, 종교, 대승, 돈교, 일승원교가 이제 5교고, 십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십종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기억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5교 10종으로 불교를 화엄경에서 나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한 번씩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십종이라는 것은 이 주관도 객관도 모두가 실체라고 주장하는 아법 구유종이 있고요. 첫째가. 두 번째는 객관은 실체지만 주관적인 아는 무라고 보는 법유 아무종이 있습니다. 십종의 세 번째는 법무거래종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현재에 있어서만 실체가 아니고 과거, 모든 것은 현재에 있어서만 실체가 있고 과거나 미래는 없다고 하는 법이 십종 중에 세 번째 법무거래종입니다. 네 번째는 현통가실종이다. 그래서 오온, 색수상행식 오온 위에 실체가 없고 헛된 존재로 보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속망진실종이라고 그래서 세속의 일은 모두 헛된 일이고 불교의 진리만이 실제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일체 개공종이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그대로 공이라고 설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제법 단명종이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헛된 이름일 뿐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진덕 불공종이다. 그래서 모든 존재의 본성은 진여라고 설하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상상구절종이다. 그래서 진리는 주객을 초월한 불가설, 불가사의에 안 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십종 중에 열 번째는 원명구덕종이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서로 방해함이 없이 중중무진한 관계를 갖고 일체 공덕을 모두가 구족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제 5종 10종 중에서 10가지 종류 10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교재로 가겠습니다. 화엄경에서는 불교를 5교 10종으로 분류하는데 5교는 소승교, 대승시교, 대승종교, 대승돈교, 일승원교를 말합니다. 그 밑에 인천 인과교라고 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인천 인과교, 사람으로 태어난다든지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르침입니다. 인천 인과교는. 그런데 천상에서 태어나는 것은 열반도 아니고 해탈도 아니요. 중생으로서 다소 복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불교의 5교 10종 중에 5교에는 들어가지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나 복을 좋아하는 중생들의 성향에 맞추어 유인한 뒤에 보다 높은 부처의 경지로 인도합니다. 처음부터 이제 이 운명에 가리워진 중생들을 부처의 경지로 이끌기는 어려우니까 이 중생들은 그 복을 좋아하잖아요. 복 받기를 좋아하니까요. 이 복을 좋아하는 중생들의 성향에 맞추어 유인한 뒤에 이렇게 보다 높은 부처의 경지로 인도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해탈과 열반을 증득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궁극의 목표로 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반야심경에서도 구경열반이다 그러잖아요. 마침내 열반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궁극 목표인 열반을 증득하려면
적어도 오교 중에서 소승교라도 되어야만이 열반에 들 수 있다는 거죠. 소승교 다음은 차례로 대승시교, 대승종교, 대승돈교, 일승원교의 순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7번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이번에는 어느 부처님이 등장하냐면 다보열에 다보부처님이 등장을 합니다. 다보부처님. 이 다보열에는 법화경에도 나오는 부처님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불국사 다보탑이 바로 다보열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이 불국사는 뭐 여러분들 학창시절에도 예전에 수학여행을 불국사로 많이들 다녀오셨잖아요. 그리고 불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불국사는 한 번 정도는 전부 다 다녀오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만은 이 불국사의 다보탑 통일신라 때에 이 불사된 그런 가장 대표적인 석탑이라고 그럽니다마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실 적에 땅 밑에서 솟구치며 소리내어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찬탄하고 증명했다고 하는 탑입니다. 그래서 다보열의 사리탑이다. 이것을 근원으로 해서 후세에 많은 탑이 이렇게 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법화경에 등장하는 다보열에 다보부처님을 상징해서 불국사에 세워진 탑인데 경주 불국사 대웅전과 또 자하문 사이에 그 뜰 동쪽과 서쪽에 있는 두 개의 탑 중에서 동쪽에 있는 탑이고 우리나라 국보 제20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법화경에 등장하는 다보부처님을 상징해서 불국사에 세워진 탑이 다보탑입니다. 다보탑은 전부 다 여러분들 아마 불국사 성지순례도 가고 학창시절에 불국사의 수학여행도 가고 그래서 다보탑은 전부 다 보셨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 불국사의 다보탑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보열에 다보부처님 다보불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그래서 법화경을 보면 한쪽은 석가열에 한쪽은 다른 한쪽은 다보열애가 있어서 이 석가열애와 다보열애가 두 분이 공중에서 설법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것을 지상에서 형상화한 것이 바로 불국사입니다. 불국사의 도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찰을 지을 때는 경전의 내용을 모델로 해서 건물을 많이 짓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국사는 법화경에 근거를 두고 불사를 해인사는 화엄경에 근거를 두고 지어진 절이다. 그래서 이처럼 사찰을 지을 때는 경전이 하나의 설계도가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경전이라는 설계도에 의해서 법당을 하나하나 배열하면서 심지어 계단까지도 경전에 나오는 숫자를 근거로 해서 배열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찰에 가면 일주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주문, 사찰에 있는 그 일주문에 들어서는 것은 바로 경전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사찰을 방문하는 것은 경전 속에 있는 내용의 일부분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84쪽에 4번 임종을 맞이하여 연불하라. 이 내용을 본문을 함께 읽고 그리고 그 강의 내용을 또 공부하면서 좀 보충할 사항이 있으면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과거에 정월불과 산왕불과 이제 많은 부처님이 나오십니다. 지승불과 정명왕불과 지성취불과 무상불과 묘성불과 만월불과 월면불과 같이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세존이시여 현재와 미래의 일체 중생들이 만약 천상이나 인간이나 남자나 여인이나를 막론하고 다만 한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도 그 공덕이 한량 없거늘 하물며 많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겠습니까? 이러한 중생들은 날때와 죽을 때 스스로 큰 이로움을 얻어서 마침내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만약 어떤 임종하는 사람의 집안 권속이 한 사람이라도 병든 사람을 위하여 높은 소리로 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이 목숨을 마치는 사람의 5가지 무간지옥에 들어갈 죄를 제하고 나머지 업보들은 모두 소멸함을 얻을 것입니다. 이 5가지 무간지옥에 들어갈 죄가 비록 지극히 무거운 것이어서 억겁을 지나도 마침내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임종할 때에 다른 사람이 그를 위하여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이 무거운 죄업도 점점 소멸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중생들이 스스로 부르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겠습니까? 무량한 복을 얻고 무량한 죄업도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부처님 명호가 나왔잖아요. 계속해서 여러 부처님 명호가 나오는 것은 자기의 인연에 따라서 기도하고 수행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기의 인연에 따라서 기도하고 수행을 하라. 효과가 덜 있고 덜 있고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흔히 어줍지 않은 생각을 하는 불자들은 지장기도는 강하고 세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약하게 하면 설사 아무리 센 기도라 해도 강하게 와 닿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손 제조를 아주 세게 하면 그것은 큰 운동이 되지만 그러나 운동기구를 갖고도 전혀 힘을 쓰지 않고 아무렇게나 하면 운동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바로 정성을 다해서 일심으로 해라 그 말이죠. 여기서는 이제 강하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일심으로 정성껏 해라 그 말입니다. 286쪽을 보면은요, 불교에는 참으로 다양한 불보살님이 등장합니다. 또 진언이라 다라니의 종류도 무수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지요. 진언, 다라니 종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언과 다라니에 관해서 여러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잠깐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진언은 불보살님 등의 서원이나 또는 불보살님의 덕이나 또는 불보살님의 가르침이나
지혜를 나타내는 신비로운 주문을 가리켜서 진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죠. 진언은. 따라서 진언은 번역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음사에서 읽습니다. 그래서 보통 비교적 짧은 주문을 가리켜서 우리는 진언이라고 그러고 좀 긴 주문을 우리는 다란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부르곤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엄밀하게 구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진언과 다란이. 물론 진언은 이제 말 그대로 참된 말, 진실한 말, 진실한 말, 진리의 말이 바로 이제 진언이죠. 그래서 짧은 그러한 부처님의 참된 말씀은 우리가 진언이라고 그러고 신비로운 주문이죠. 좀 긴 진언은 우리가 이제 다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이 불교에서는 수많은 불보살님이 등장을 하시고 또 수많은 진언이나 다란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편과 여러 가지 수행법이 많거든요. 불교는. 이것은 뭐냐면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제시해 놓은 겁니다.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거기에다가 경전의 종류도 아주 많지요. 그 많은 것 중에서 자기의 마음에 맞고 또 인연이 맞는 것을 선택해서 기도 정진하고 수행을 하면은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함께 통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진언 주력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연불이나 진언도 대단히 훌륭한 수행법이고요. 연불이라는 것은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입니다. 또 진언은 육자 대명왕 진언 온만이 반매음이라든지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와라든지 짧은 것을 진언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신묘장구 대다라니와 같이 긴 것은 우리가 다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진언을 통한 주력기도나 연불뿐만이 아니고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경전을 우리가 읽는 그러한 이 독경 또 눈으로 보는 간경 쓰는 사경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모든 것이 전부 다 훌륭한 수행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행 방법이 많은 것은 뭐냐면 본인의 마음에 맞고 첫째는 본인의 근기에 맞아야 되겠죠. 본인의 근기에 맞고 또 본인의 마음에 맞고 인연이 맞는 것을 선택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모두와 함께 통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종교에서 불교처럼 다양한 수행법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부처님의 이름이 108참회문에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 천불 명호경, 만불 명호경도 있습니다. 천불을 부른다는 거죠. 만불을 부르고.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도 천불전, 만불전이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부처님의 이름, 천분의 부처님, 만분의 부처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부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만이 부처가 아니라 일체 삼라만상 모든 존재 하나하나가 모두 부처 아닌 것이 없다는 그러한 뜻까지 내포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부처님의 이름이 수없이 많이 등장하는 것은 각각의 중생에게 부처님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아주 깊은 속뜻이 있음을 이해를 해야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임종하는 사람의 집안 권속이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목숨을 다하는 사람이 5가지 무간지옥에 들어갈 죄를 제외하고, 이 5가지 무간지옥에 들어갈 죄라고 하는 것은 286조 제일 밑에 나옵니다만, 살부살모,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살아한 성인을 죽이고, 불신 출혈이라고 그래서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고, 파화합성이다 그래서 승가 공동체의 화합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5가지 무간지옥에 들어갈 죄인데, 이것을 오역죄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역죄. 그러니까 임종하는 사람의 집안 권속이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목숨을 다하는 사람이 5가지 무간지옥에 들어갈 죄, 오역죄를 제외하고 나머지 죄업은 다 소멸할 것이며, 그 5가지 무간지옥에 들어갈 오역죄도 점점 가벼워져 가지고 끝내는 모두 다 소멸하리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역죄가 바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살아한 성인을 죽이고 불신 출혈, 부처님 몸에서 피를 내고 파화합성, 화합의 승가 공동체의 화합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오역죄입니다. 287쪽을 보시면 죽음을 앞둔 사람이 큰 죄를 지었는데 남이 해주는 연불이라도 많이 들으면 그 죄가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제 임종 직전에 임종 연불을 해드리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이 살아생전에 아무리 법 없이 산다고 그래도, 살았다고 그래도, 부처님 가르친 법 안에서 올곧은 불자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그래도 따지고 보면은 평생 동안 많은 업을 짓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이 그러한 평생 동안 큰 업을 지었는데 이 스님이나 또는 불자님들이 가서 해주는 연불이라도 듣게 되면 그 살아생전에 지은 죄들이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기 입으로 직접 나무아미타불 이러한 부처님 명호를 부른다면은 죄가 소멸되는 것은 당연한 도리다, 그 말이죠. 그런데 임종 직전에 본인이 이렇게 연불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평소에 이제 그 연불이 몸에 배이고 습관이 되면 임종시에도 습관대로 연불을 하겠지만, 평소에 습관이 안 되는 사람들은 본인이 임종시에 연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라도 가서 연불을 들려줘야만이 살아생전에 지은 죄업들이 소멸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흔히 쉴 새 없이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을 불러보지만 당장에 눈에 보이는 영험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을 이렇게 연불을 해도 당장에 눈에 보이는 특별한 영험이 없죠. 그러나 그 연불의 공덕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치 부처님의 가피가 현증가피나 몽중가피처럼 이렇게 딱 떨어지게
현실에서 바로 내가 알 수 있는 그런 가피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명운가피잖아요. 명운가피. 밝을 명자 쏘이룬 자. 밝음을 쓰여가지고 명운가피. 가피를 주는 거지, 은은하게. 그래서 우리가 명운가피력을 받고 사는 우리 불자들은 명운가피를 받고 이렇게 살아나가듯이 연불의 공덕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영험을 얻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과 장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연불 기도 공덕의 그러한 이 수승함을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자신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거나 또는 그런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듣거나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는 순간에 얼굴이 화끈거린다든지 가슴이 뜨거워진다든지 갑자기 보고 싶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의 감정이나 정신세계가 달라지듯이 이름 하나가 그처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건 중생들의 이름 하나도 그처럼 우리들의 감정이나 정신세계에 변화를 가져오는데 하물며 불보살님의 이름을 찾고 불보살님을 생각하고 불보살님을 부르는 것은 하물며 얼마만큼의 커다란 영향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부디 열렬한 가슴으로 불보살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태산 같은 귀엽도 사라질 것입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나무도 단 한 개비의 성냥불로 모두 태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조용한 곳에 앉아서 불보살님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는 것입니다. 연불 기도죠. 집중과 헌신으로 꾸준히 반복하여 부른다면은 불보살님의 무한한 지혜와 그리고 자비와 불보살님의 원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지장보살님은 원력보살이니까 우리가 이제 지장보살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지장보살님의 무한한 지혜와 자비와 원력을 우리들이 체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제9장 공부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했고요. 오늘 이 시간은 제10장 교량보시 공덕연품이라고 해서 이제 보시한 공덕을 헤아리다. 이제 보시하는 공덕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제10장을 보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제10장 보시한 공덕을 헤아리다. 가로 열고 한문으로 쓰여있죠. 제목이요. 교량 보시 공덕연품입니다. 교량 보시 공덕연품. 교량 보시 공덕연품은 중생들이 보시하는 공덕이 얼마나 큰가를 헤아려 설명하고 있는데 이 제10장 교량보시 공덕연품의 줄거리를 거기에 써놨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을 공부하기 전에 대강 줄거리를 우리가 공부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중생에 따라서 짧은 기간이나 일생이나 수백 생 동안 복락을 누리는 이도 있고 중생에 따라서는 그와 반대로 고초를 겪는 이도 있는데 복락을 누리고 고초를 받는 데는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보시와 연관을 지어가지고 말씀해 주시기를 지장보살이 부처님에게 청했습니다. 구원청을 했습니다.
중생에 따라서는 복락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또 고초를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이제 보시의 공덕과 연관을 지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실 것을 시장보살이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권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락이라는 것은 이 복을 얻어가지고 즐겁게 사는 겁니다. 복을 얻는 일, 즐겁게 사는 일을 복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인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보고 겸손하고 자비한 마음으로 직접 보시하거나,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겸손하고 자비한 마음으로 본인이 직접 보시를 하거나 또는 남을 시켜서 보시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기만 해도 수백 수천 생 동안 칠보의 보물이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절이나 불탑이나 불상이나 경전을 만났을 때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서 공양을 올리고 파괴된 불상을 만났을 때 그를 복구하는 데 직접 간접으로 힘쓰거나 남이 그러한 일을 하도록 인연을 맺어준다면은 백천생 동안 전륜성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전륜성왕은 어떤 왕이냐면 인도 신화에 등장하는 이상적인 왕이죠. 그래서 이 전륜성왕의 특징은요,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정의로서 수미산의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4개의 대륙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부처님과 똑같이 32상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륜성왕으로 이렇게 즉위할 때 하늘로부터 받은 윤보, 보배의 그러한 바퀴를 굴려가지고 모든 장애를 물리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갖추고 있다는 32가지의 뛰어난 신체적인 특징, 이게 32상이잖아요. 그래서 32상은 전륜성왕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전륜성왕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오래전에 부처님 생애를 이제 이 수업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시다르타 태자가 태어났을 때 아시타 선인이 와서 보고는 정반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왕이 되면 천하를 통일할 전륜성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출가해서 도를 닦으면 인천의 스승인 부처님이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 부처님과 전륜성왕이 몸에 타고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32상 80종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님 발이 평평하고 또 부처님 몸에서 금빛이 나고 뭐 이런 특징들, 고대 인도에서 이 관상학적으로 좋은 특징들을 모아둔 것이라고 그럽니다만, 그러한 특징이 몸에 있어야 부처나 전륜성왕이 된다면, 부처는 눈으로 보거나 소리를 들으려 하면 부처를 만날 수 없다는 경전의 말씀과는 맞지 않거든요. 또 다른 의미로 이 32상 80종호는
그만큼 부처님이나 전륜성왕이 큰 복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륜성왕이 마차의 수레바퀴를 굴려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듯이 부처님은 무엇을 굴려가지고 중생을 제도하겠습니까? 전륜성왕은 마차의 수레바퀴를 굴려서 이렇게 수미산의 사주에 있는 대륙을 지배하는데 비해서 부처님은 바로 진리의 수레바퀴, 마차의 수레바퀴가 아닌 진리의 수레바퀴, 즉 법륜을 굴려서 중생을 제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륜성왕도 큰 복을 타고난 왕이기는 하지만 불법을 깨우치지 못한 중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경전에 이르기를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은 진리를 깨닫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우치 못한 전륜성왕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윤회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전륜성왕처럼 30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도를 닦아서 깨우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희망적인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전륜성에 관한 말씀을, 전륜성왕에 관한 말씀을 잠깐 부연해서 드렸고요. 292쪽에 보면은요. 그리고 늙고 병든이나 특히 여기 뭐 해산하는 여인을 위해서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늙고 병든이나 해산하는 여인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로 돕거나 찰나 동안만이라도 돕고자 하는 마음을 낸다면 오랜 겁 동안 천상의 주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대승경전에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을 만나서 찬탄하고 공경하고 경전을 위해 보시하고 공양하거나 경전을 보수하고 관리하거나 아무리 사소한 털끝 하나, 모래알 하나, 물 한 방울만큼의 공덕이라도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휴양을 한다면 백천생 동안 최상의 낙을 누릴 것이지만 만약 가까운 자기 권속이나 자기 이익에만 휴양한다면 3생 동안만 낙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 중요한 거죠. 아무리 사소한 모래알 하나, 물 한 방울만큼의 공덕이라 할지라도 모든 일체 법계 중생들에게 평등하게 휴양한다면 백천생 동안의 최상의 낙을 누릴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가까운 자기 권속이나 자신의 이익에만 휴양을 한다면 3생 동안만 낙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휴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휴양에 관해서는 우리 법우님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휴양이라는 것은 자신의 공덕을 돌려가지고 밖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향하는 것. 자신의 공덕을 돌려서 밖으로 향한다. 특히 자기가 행한 선근을 돌려가지고 일체 중생을 깨달음을 위해서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휴양이라 할 때는 휴라는 것은 돌리는 것을 의미하고 향이라는 것은 그쪽을 향하게 한다는 걸 의미하는데 중생과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 스스로 행한 선을 돌려 행하는 것을 이제 휴양이라고 그럽니다만 이제 뒤에 본문에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휴양에 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상세하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목적은 이고 등락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는 데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의 기본인 고진멸도 사성제에 의하면
현재의 고통은 정신적, 육체적인 미혹과 탐욕에 있다고 합니다. 이 부처님의 그러한 근본 교리 중에서 우리가 이미 다 배웠습니다마는 고진멸도 사성제가 있죠. 그 고진멸도 사성제에 따르면 현재의 고통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현재 받는 고통은 정신적, 육체적인 미혹과 탐욕에 있다. 특히 인간에게 탐욕이 있게 되는 이유는 나라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는 관념. 이걸 우리는 아상이라고 합니다. 나라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탐욕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기에게 집착하기 때문에 나와 나의 것을 만들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비우는 데부터 출발을 해서 내 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 마침내 탐욕심을 없앨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탐욕의 반대가 보시니까 탐욕의 반대인 보시를 행함으로 인해서 내 것과 나를 없애는 데까지 가서 비로소 성불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죠. 시장경의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이 교량보시 공덕연품 이 10장 이 품에서는 모든 수행을 보시로부터 시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수행을 보시로부터 시작을 해라. 만약 보시의 수행을 닦아서 나를 비우는 경지에 이른다면은 길고 짧은 시간이나 복락의 있고 없음을 구별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무량겁 동안에 천상 복락을 쓰담스럽게 생각할 필요도 없게 된다. 293쪽 보겠습니다. 인간의 근본 무명을 간단히 말하면 삼독입니다. 인간의 근본 무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탐심, 진심, 치심이죠. 이게 삼독이니까요. 그 중에서도 인간의 근본 문명의 근본을 이루는 것은 탐심이라는 거죠.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질수록 더 커지기 마련이다는 거죠. 부풀어진 욕망이 충족되지 않는 벽을 만날 때 진심이 생기잖아요. 구부득구라고 그래서 구하는 바를 구하지 못할 때 우리는 진심, 화내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인간의 과욕은 어리석음으로부터 나오기도 하고 또는 자기의 욕심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어리석음을 내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탐심을 비우면 삼독심이 비워지고 삼독심이 없어지면 근본 무명을 밝히는 지혜가 생기게 되는데 이 지혜가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보시로 삼독심을 비우는 것은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 지장경에서는 헤아리기 어려운 보시의 공덕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탐욕의 반대이기도 하고 또 보시는 성불의 길로 가는 모든 수행의 근본이 되기도 합니다. 보시는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평등한 자기 권리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제도나 법은 우리에게 평등함을 주지 못합니다. 과거의 공산주의가 평등을 강조했지만 평등사회를 이루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본주의는 물질적으로 잘 사는 세상을 이상으로 삼지만 다 같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만
잘 살 뿐입니다. 자본주의로 인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서 고통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도나 세상의 법만으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우선적으로 보다 적게 가진 사람에게 보시함으로써만 평등사유가 이루어지고 그나마 자본주의의 이상사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인간의 윤회를 확실히 믿는 옛날의 인도 사유에서 부처님이 보시를 강조하고 보시한 이에게 좋은 과보가 있다고 말한 것은 대단히 용기 있는 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이 말을 뒤집으면 보시하지 않고 탐심만 충족시키려고 하면 수백 수천 생 동안 지옥의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대왕 앞에서 가진 것을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바로 부처님이었습니다. 보시가 자발적으로 행해져서 서로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사유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보시하는 사람은 천상의 주인이라고 불러도 좋고 주인이 없고 종도 없는 세상이라도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구나 각각 다 온 세계를 통치하는 전륜성왕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보시의 대상을 가난한 사람, 늙은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해산하는 여인 등을 보시의 대상으로 들고 있죠.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니가 보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해산하는 여인은 비록 가난하지는 않더라도 그 당시의 처지로서는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처님은 보시의 대상에 가난한 사람, 늙은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해산한 여인을 이렇게 포함을 시킨 거죠. 결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만 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보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에서도 무죄칠시라는 게 있고요. 재물이 없이도 보시할 수 있는 7가지가 있죠. 그래서 무죄칠시, 여러분들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고 불교대학 수업 시간을 통해서 이미 다 배우셨습니다마는 이 어떤 사람이 서강의 부처님을 찾아와 가지고 호소를 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이렇게 이제 부처님한테 하소연을 하자 부처님이 대답하시기를, 그것은 네가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를,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털인데 남에게 줄 것이 있어야 주지 제가 남에게 뭘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지 않느니라. 아무런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남에게 줄 수 있는, 또 나눌 수 있는 7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부처님이 당신을 찾아온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7가지의 무죄칠시, 재물이 없어도 나눌 수 있고 보시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첫째는 화안시라고 그래서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 화안시. 둘째는 언시. 우리가 말로도 얼마든지 베풀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칭찬하고 상대방을 위로하고 상대방을 격려하는 그러한 사랑의 말, 부드러운 말 등이 바로
보시입니다. 언시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심시입니다. 마음으로 베푸는 거죠.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방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안시. 눈 안자죠. 베푸시자. 항상 호의를 담은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겁니다. 눈으로 베푸는 거죠. 다섯째는 신시, 몸신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쳇말로 몸으로 때운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의 일을 우리가 거들어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여섯 번째는 좌시입니다. 자리를 내주어서 양보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찰시다. 그래서 굳이 묻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도와주는 것. 이 일곱 가지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죄칠시에 관한 그러한 가르침이죠. 무죄칠시.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 없는 일곱 가지가 있다. 이것이 바로 무죄칠시입니다. 무죄칠시. 오직 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우선적으로 적게 가진 사람에게 보시함으로써 평등사유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나마 자본주의의 그러한 그 이상세가 만들어진다 그랬는데,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만 보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누구나 보시할 수 있다. 돈 없는 사람은 무죄칠시로서 이렇게 보시할 수 있다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위로하기만 해도 좋고, 내가 할 수 없으면 남이 보시할 수 있는 인연을 맺어주는 것도 무량한 공덕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보시할 수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하여금 보시할 수 있도록 인연을 맺어주는 것도 무량한 공덕을 이룬다. 법구경에는 한 신도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므로 절에 갈 때 나뭇잎 썩은 것을 한 그릇 담아가서 절 채소밭에 거름으로 줌으로써 보시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도 커다란 보시죠. 우리가 보시를 행하되 그 공덕을 자신이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터럭만큼의 보시를 했더라도 그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돌리면 그 공덕이 한량없이 불어나며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친지 권숙에게만 보시의 공덕을 돌린다면 그 공덕이 크게 불어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휴양해라 그 말입니다. 두루두루 휴양을 해라 그 말이죠. 뒤에 이제 휴양하는 공덕에 관해 나오거든요. 그때 또 이제 설명을 더 드리고요. 보시를 할 때 첫째는 가지고 못 가짐에 관계없이 보시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둘째는 그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휴양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휴양하는 마음이.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제 10장의 그런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따로 독립이 돼가지고 휴양하는 공덕에 관해서도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휴양의 종류까지 그때 휴양에 관한 얘기는 상세하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 10장 교량보시 공덕연품, 보시한 공덕을 헤아리는 이 10장을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심하고 보시한 공덕입니다. 교재 296쪽 296쪽 하심하고 보시한 공덕에 관한 얘기를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심은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마음이잖아요. 하심은. 특히 우리 불교에서는
하심에 관한 가르침의 말씀을 많이 하죠. 하심. 자기를 끊임없이 낮추어라. 자기를 낮추게 되면 자연히 상대방을 높이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심하고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그때 지장보살 마살이 부처님의 유신력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서 호계 합장을 하고 부처님께 사리었다. 여러분들 수계 받으신 분들은 전부 다 수계 의식을 우리가 봉행하는 과정에 호계 합장을 하게 되죠. 호계 합장. 그래서 호계 합장을 하고 옴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를 외우면서 연비를 하게 됩니다. 연비. 이 호계 합장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장괴 합장이다라고도 합니다마는 무릎을 땅에 붙이고 허리는 바르게 세우는 거지요. 그래서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이 상체를 일으켜 가지고 이 무릎에서 이렇게 무릎에서 머리까지를 일직선이 되도록 몸을 세우고 두 손을 합장을 하고 그리고 두 발의 발끝을 세워가지고 땅바닥에 대고 버티는 자세가 호계합장, 장계합장입니다. 어느 때 하냐면 먼저 계를 받을 때, 수계할 때, 특히 이제 수계할 때, 연비할 때 이제 참여진을 외우면서 수계 받을 때 이제 장계합장, 호계합장을 하고요. 또 포살시, 또 자자를 할 때, 또 우리가 부처님 전에 발언을 할 때에도 또 이 호계합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 호계합장의 자세로 연불수행이나 간경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지장보살 마살이 부처님의 유신력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서 호계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리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업으로 살아가는 중생들을 살펴보고 그들의 보시하는 공덕을 헤아려 보니 가벼움도 있고 무거움도 있으며 일생 동안에 복을 받기도 하고 십생 동안에 복을 받기도 하며 백생이나 천생 동안에 큰 복과 이익을 받는 이도 있는데 이러한 일은 어찌하여 그런 것입니까? 원컨대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도리천궁의 여러 대중들에게 연부제 중생들이 보시하는 공덕에 경중을 헤아려 설할 것이니 그대는 자세히 듣도록 하라. 내 그대를 위하여 말하겠다.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사르기를 저는 이 일이 궁금하였습니다. 원컨대 듣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시기를 남연부제에 있는 모든 국왕과 재상과 대신과 큰 장자와 큰 찰리와 큰 바라문 등이 여기서 이제 찰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바라문 찰리. 고대 인도의 신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라문은 가장 윗단계죠. 바라문은 이제 승려계급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나오는 이 왕족이나 또는 무사계급. 이 산스크리트어로는 크샤트리아라고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찰리인데 보통 찰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찰리는 찰젤입니다.
남연부지에 있는 모든 국왕과 재상과 대신과 큰 장자와 큰 찰리와 큰 바라문들이 만약 가장 빈궁한 자를 만나거나 꼽추나 벙어리와 귀머거니와 백치와 장님 등과 같은 가지가지의 완전치 못한 불구자를 만나서 이 대국의 왕등이 보시를 하고자 할 때에 만약 큰 자비심을 갖추고 자기의 마음을 낮추고 미소를 지으면서 친히 자기 손으로 두루 보시하거나 혹 사람을 시켜 보시하고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게 되면 이 국왕 등이 얻는 복덕의 이익은 일백 항아강의 모래와 같이 많은 부처님에게 보시하는 공덕보다 이익이 더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국왕 등은 저 가장 빈천한 무리와 불구자에 대하여 큰 자비심을 내었으므로 복과 이익이 이와 같은 보답이 있어 백천생 중에 항상 칠보가 부족함을 얻게 되리니 어찌 하물며 의복과 음식의 수용이겠는가 그랬습니다. 자, 강의를 보면 지장보살은 업도의 중생이 보시하는 공덕을 비교해 보니까요. 방금 읽었습니다만 가벼움도 있고 무거움도 있고 경중이 있죠. 일생 동안 복을 받기도 하고 10생 동안 복을 받기도 하고 백생, 천생 동안 큰 복과 이익을 받는 자도 있다고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을 호강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초년에 고생을 하다가 말년에 좋은 사람도 있듯이 여기에 나오는 공덕 이야기는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마다 복을 받는 기간이 모두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살에게 보시하는 공덕의 경중을 비교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시장경의 내용 속에는 우리들이 신행생활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49제 문제라든지, 우리 49제 문제는 한번 짚어봐주죠. 염불, 기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들의 신행생활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응용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살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첫째는 남연부제에 있는 모든 국왕과 재상, 대신, 큰 장자와 큰 관리와 바라문 등이 가장 빈궁한 자를 만나거나 꼽추나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장님 등과 같은 불구자를 만나서 이 대국의 왕들이 보시하는 공덕을 지으면 큰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그럽니다. 요즘은 가끔 어려운 곳에 가서 남을 물질로 돕는다든지 양로원이나 구화원에 가서 직접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불자들이 공술의 공숭어라고 해서 입만 가지고 설법을 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방편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방편을 필요로 하는 곳에는 근기와 순율에 맞추어서 보시를 해야 베푸는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그 물질적으로 보시를 해야만이 그 보시를 받는 사람들에게 흡족한 도움이 되는 거죠. 물질적인 방편을 필요로 하는데 거기 가서 말로만 설법을 하고 와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타종교에서는 이런 분야에
일찍부터 이제 관심을 가져가지고 뭐 복지 문제, 의료, 교육 문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타종교인들은 오래전부터 복을 많이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요직이나 신문, 방송 등에 보면 타 종교인들이 더 많은 숫자로 일하고 있다. 우리도 보면은 이 국무위원이라든지 뭐 국가의 그러한 지도자 관리자급에 있는 사람들 보면 가장 많은 종교를 믿는 것이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바로 그들이 일찍부터 이렇게 복을 많이 지어놨다. 소위 말하면은 그 복지 문제라든지 또 물질적인 방편을 필요로 하는 곳에 이렇게 근기에 맞추어서 보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타종교인들이 우리 불교인들보다 복을 많이 지어놓은 셈이다 그 말입니다. 교리로 볼 때 불교 교리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월등히 좋다고 하더라도 몸소 실천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사회봉사 문제라든지 복지 문제라든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데 어떤 소득이 되는 일에는 그동안 등한시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제 타종교인들이 빈궁한 사람, 꼽추, 벙어리, 귀머거리, 장님들에게 눈을 돌리고 있을 때 우리 불교는 부처님에게만 눈을 돌렸고 그냥 눈에 보이는 형상의 불사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불사에만. 본문에서는 또 보시하고자 할 때는 큰 자비심을 갖추고 자기의 마음을 낮추고 미소를 지으면서 친히 자기의 손으로 두루 보시해라. 보시하고자 할 때는 큰 자비심을 갖추고 하심, 자기의 마음을 낮추고 친히 자기의 손으로 두루 보시해라는 겁니다. 아까 이제 타 종교인들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불교도 눈에 보이는 형상의 그러한 불사에만 그동안 관심을 갖다가 지금은 이제 인재불사, 불교를 더욱더 알차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자질 있는 승려들을 양성하는 인재불사라든지 또는 더 나아가서 사회복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호의 손길을 내미는 그러한 이 복지에도 좀 관심을 가져서 불교계에서 이제 그 복지타운도 건립을 하고 뭐 이러한 이 경우도 우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만 참으로 늦게라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제1장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보시할 때는 하심하고 보시를 해야만이 공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시할 때는 큰 자비심을 갖추고 하심하고 자기 마음을 낮추면서 친히 자기의 손으로 두루 보시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탑과 절과 불보살의 형상에 보시한 공덕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본문은 몇 쪽에 나와 있냐면 300쪽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0쪽이요. 다시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국왕에서 바라문들에게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탑이나 절 혹은 부처님의 형상이나 내지 보살, 성문, 벽지불 등의 형상을 만나서 몸소 경영하고 마련하여 공양을 올리고 보시하면 이 국왕 등은 3겁 동안 제석천의 몸을 얻어 3겁입니다. 3겁 동안 제석천의 몸을 얻어 수승하고 미묘한 즐거움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 능히 이 보시한 복의 이익을 법계에 회양하면 이 국왕들은
10급 동안 대범천왕이 될 것이다. 또다시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모든 국왕에서 바라문 등에 이르기까지 옛 부처님의 탑이나 묘 혹은 경전이나 형상에 이르기까지 헐리고 무너지고 깨지고 떨어진 것을 보고 능히 발심하여 보수하면 이 국왕 등이 혹 스스로 경영하고 마련했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구원해서 백천 사람들에게 보시하게 하여 인연을 맺도록 했을지라도 이 국왕 등은 백천색 동안 항상 전륜왕이 몸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보시한 사람들도 백천생 동안 항상 소국왕의 몸이 될 것이며 능히 탑과 사당 앞에서 휴양하는 마음을 바라면 이와 같은 국왕과 모든 사람들은 모두 불도를 성취할 것이며 이러한 과부는 한량이 없고 끝이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제석천의 몸을 얻고 또 대범천왕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대범천과 이 제석천과 대범천왕에 관해서 조금만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석천은 불교의 수호신입니다. 불교의 수호신. 원래 이제 힌두교의 신인데 고대 인도에서는 인드라라고 했고 이제 인드라가 이제 불교에 들어와 가지고는 제석천으로 불리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제석천은 원래 이제 마가다국의 브라만이었는데 보시의 공덕을 닦음으로 인해서 도리천에서 태어나가지고 33천의 하늘의 천주가 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제석천의 지위가 범천과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호법 주신으로서 이 동방을 수호하는 신이고 수미산 꼭대기 도리천에 있는 선견성이라는 곳에 거주하면서 사천왕과 10대 제자가 양옆에서 제석천을 모시고 있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한 이후에 제석천이 부처님의 수호신이 되었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가서 어머니인 마야 부인을 위해서 설법할 때에 이렇게 손수 옆에서 부처님을 시중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단군 신화에 나오는 천재 환인을 제석환인이다 이렇게도 이제 부르고 있죠. 제석천이고요. 불교의 수호신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대범천은 대범천왕 범왕 이렇게 부르는데 불교의 6개, 3개, 무색계, 3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인 색계, 초선천의 세 번째 하늘, 제3천에 해당하고, 그곳에서 이렇게 주지하는 사람을 부를 때 대범천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범천은 대범천왕의 거주처고, 이 대범천왕은 본래 힌두교 신이었습니다. 제석천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불교의 선신으로 수용이 됐고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제석천과 항상 짝지어 나타나서 불교를 옹호하는 그러한 호법 선신이 된 것이죠. 그래서 대범천은 사바세계의 주제신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불법에 귀의를 했고 부처님이 지상에 나타날 때는 반드시 나타나서 최초의 설법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 사찰에 봉안되어 있는 수호신 가운데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항상
이 대범천왕은 제석천과 함께 부처님을 좌우에서 이제 이렇게 보좌를 하고, 그래서 신중탱화에서도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는 신이 바로 대범천왕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본문을 이제 읽었으니까요. 그 뒤에 강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미래세에 모든 국왕에서 바라문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탑이나 절이나 혹은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성문, 벽지불 등의 형상을 만나서 스스로 공양을 올리고 보시하게 되면 이 국왕들은 제석천의 몸을 얻어 뛰어나고 묘한 즐거움을 받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보시한 공덕을 법계 휴양을 하면 이 국왕들은 대범천왕이 된다 그랬습니다. 또 다음에 보시의 공덕은 부처님의 탐묘나 경전이나 형상에 이르기까지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떨어진 것을 보고 발심하여 보수하면 전륜왕의 몸이 된다 했습니다. 흔히 우리는 불사를 할 때 설판, 시주나 화주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도 불사에 동참하지만은 좀 더 많은 사람이 불사에 동참해서 공덕을 짓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구원선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화주라는 말을 화주보살 이런 일 들어봤죠? 화주보살. 바로 화주보살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절에 이렇게 불사에 동참하기를 구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원래는 화주는 스님이나 절에 물건을 바치는 사람을 화주라고 그럽니다만, 또 인가에 다니면서 연불이나 설법에 주고 시주하는 물건 얻어가지고 절에 양식을 내는 스님도 화주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화주라는 것은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절에 불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노력하는 사람을 화주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화주보살 그렇게 얘기하죠. 또 설판시주다 그래요. 설판시주. 설판제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설판기도, 설판공양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 설판의 설이라는 것은 이 불사의 모임을 말합니다. 설법회, 불사의 모임. 판은 힘쓰다, 주관하다. 그래서 이 한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차에서 이제 절에서 불사나 법회를 베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비용을 감당해서 애쓰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설판제자, 설판시주 이렇게도 말합니다. 설판제자, 설판시주. 그래서 이 설판시주, 설판제자 또는 화주, 이런 사람들은 더 좋은 일을 많이 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권선한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여기에서도 자기가 하거나 남을 시켜서 하거나 모두 공덕이 된다 그랬거든요. 좋은 일도 마찬가지지만 나쁜 일도 자기가 하거나 남을 시켜서 하게 되면 다 같이 과보를 받게 되는 거죠. 남을 시켜서 하게 되면 좋은 일은 자기에게 복이 많이 돌아옵니다. 물론 권함도 받고 동참한 사람에게도 복이 돌아가지만 그것을 하도록 권한 사람에게 더욱 큰 공덕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절에서 불사를 하거나 불사를 하면 그걸 동참한다든지, 그래서 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권하는 사람들, 구원선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설판시주자 또는 화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공덕이 수승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이 구원함을 받고 거기에 동참한 사람에게도 큰 복이 돌아가지만 그렇게 불사에 동참하도록 또는 어떤 이 기도에 동참하도록 구원한 사람에게도 더 큰 공덕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의 사유법도 마찬가지죠. 나쁜 짓을 했으면 그 일의 배후 인물을 추적해가지고 그 뒤에 진상을 묻게 되잖아요. 8시 50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늙고 병든 이에게 보시한 공덕. 늙고 병든 사람에게 보시한 공덕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넘겨 302쪽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또 지장이여 미래세 중에 모든 국왕과 바라문들이 늙고 병든 사람과 해산하는 부녀자를 보고 만약 한순간이라도 대자비심을 바라여 의약과 음식과 침구를 보시하여 그들을 안락하게 한다면 이와 같은 복과 이익은 가장 불가사의하여 100겁 동안 항상 정거천의 주인이 되며 200겁 동안 항상 유격천의 주인이 되고 정거천, 유격천에 빛을 씌우고요. 마침내는 불도를 성취하여 영원토록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마침내는 불도를 성취하여 영원토록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백천생 동안 귀에 고통스러운 소리가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또 지장이여 만약 미래세 중에 모든 국왕과 바라문들이 능히 이와 같은 보시를 지으면 얻는 복이 한량이 없을 것이며 다시 이 복을 휴양하면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필경의 불도를 성취할 것인데 하물며 재석천과 범천왕과 전륜왕이 되는 보다뿐이겠느냐. 그러므로 지장이여 널리 중생들에게 권하여 이와 같은 일을 마땅히 배우게 하라. 다시 또 지장이여 미래세 중에 만약 선남자와 선여인이 부처님의 법 중에서 작은 선근을 머리털이나 모래알 티끌만큼만 심더라도 받는 복과 이익은 비유하여 말할 수가 없다. 여기에서 미래세 중에 모든 국왕과 바라문이 늙고 병든 사람과 아이를 낳는 부녀자를 보고 한순간이라도 대자비심을 바라여 의약과 음식과 침상을 보시하여 그들을 안락하게 하면 하늘의 주인이 되고 이게 이제 정거천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또 항상 유격천의 주인이 되고 마침내 불도를 성취하여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고통스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정거천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정거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욕계, 색계, 무색계가 3계인데 3계 중에 두 번째 색계의 네 번째 하늘 제4선천에 있는 천상입니다. 천상. 하늘 세계이죠. 그래서 성자들만이 거처하는 곳, 성자들만이 거처하는 곳이 정거천입니다. 정거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격천의 주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정거천의 주인이 되고 유격천의 주인이 된다. 유격천은 욕계의 6 하늘입니다. 그래서 욕계의 6천, 욕계의 6개 하늘, 6천 중에 하나가 이제 사왕천, 그 다음에 도리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야마천, 네 번째가 도솔천, 다섯 번째가 화락천, 여섯 번째가 타와 자재천인데요. 이
욕계, 색계, 무색계 공부하면서 이 유격천에 관해서도 불교대학 수업을 통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욕계, 유격천만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양이 많고,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욕계가 바로 유격천이다. 유격천. 욕계의 6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303쪽을 보면 앞에서 인천 인과교가 나왔죠. 불교가 아니다 그런 말을 했는데 여기서 정거천의 주인이 되고 유격천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모두가 하늘 세계니까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천상에. 불교는 열반을 증득하고 생사를 해탈하는 데 목적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침내는 불도를 이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지장경은 생사해탈과 열반 증득에 대한 내용보다는 우리의 눈앞에 닥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의 당면한 과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는 데에 더 큰 뜻이 담겨 있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불도를 성취하여 영원토록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미래세 중에 모든 국왕과 바라문이 이와 같은 보시를 하게 되면 얻는 복이 한량이 없고 또 그 복을 휴양하면 마침내 불도를 성취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중생들에게 널리 보시하기를 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권선에 관한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처님의 탑을 중수하거나 그리고 절을 짓거나 경전이 낡아 떨어지면 그것을 중수해도 큰 공덕이 그 공덕이 큰데 절과 탑을 새로 짓고 경전을 출판한다면 그 공덕은 한량없이 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하기를 권해서 배우라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이고요. 또 미래의 선남자와 선여인이 작은 선근을 머리털이나 모리알이나 티끌만큼만 심더라도 받는 복과 이익은 비유하여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비록 선근은 작더라도 그 힘은 참으로 큰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양하는 공덕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 10장이 끝나는데 휴양하는 공덕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 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시가 거의 돼서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밤이 깊어가니까 목소리도 막 잠기고 그렇습니다만 아까 제가 이제 욕계 유격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좀 길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전에 공부했으니까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욕계 유격천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알으려면 우선 3계부터 알아야 돼요. 3계. 3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눈다는 걸 전부 알고 계시잖아요. 3계는. 그래서 이 욕계에는 소위 우리가 사악취다 그래서 삼악취는 지옥악이 축생이잖아요. 하나를 더 넣어서 수라까지 아수라까지 넣어가지고 욕계에는 사악취와 그리고 인간 그리고 사왕천과 도리천의 지거천과 야마천과 도솔천, 화락천, 대범천의 공거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계는 이제 초선천부터 사선천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무색계는 공무변천, 식무변천, 무수유천, 비상, 비비상천 등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제 우리가 3계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욕계, 색계, 무색계를 쭉 공부하려면 상당히 난해하고요. 그냥 들어서는 기억이 잘 안 남고 체계적으로 우리가 교재를 보면서 도표를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중에 이제 유격천, 욕계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이 3계를 3개로 분류할 때 이렇게 첫 번째 나오는 것인데 욕계는 사학치와 인간과 그리고 지거천과 공거천으로 나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욕계에서 이제 유격천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이제 공부를 하려면 그것도 굉장히 내용이 광범위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생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참무 불기대학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 도부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붓다로 삽시다. 고맙습니다.